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본 구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예수님의 신령한 교훈을 깨달아 실천에 옮기는 일에는 무관심하였던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종교인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또 너무 말씀의 분량이 많아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어요. 종교인. 종교인은 타 종교 사람들도 종교인이지만 타 종교의 그 방식을 기독교에서 행하는 것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또 목사까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삶이 뭐냐면 수수께끼 같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넓게는 소위 외형상으로 종교 생활을 해나갈 뿐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결실을 맺지 않는 일부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21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주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주여 주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여러 가지인데 율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뭐냐면 복음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이제 또 구약 시대에도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쭉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만이 전도회를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아이들이 다 그 불 속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랬을 때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엄청난 범위인데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침상에서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말하려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눈을 잘못 떠도 죄예요. 눈을 잘못 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눈을 흘기는 것도.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이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해서 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만세전에 아신 자들을 정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신 자이기 때문에 예지, 그 다음에 정하셨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론을 이제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신 자들을 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잘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입성할 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고, 그죠? 잘 살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 받는 것만이, 그 육적인 복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뜻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님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약속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사람의 맹세는 헛맹세가 될 수 있잖아요. 정말 누구에게 내가 돈을 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맹세를 했어요. 내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약속을 해놨을지라도 사실 또 자기가 망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우면은 못 지키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긴 판에 남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게 사람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한 것을 못 지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분명하게 구원해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을 이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복음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에 말씀,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24절, 25절도 보시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은 저렇게 예언이 많은 어린 나이 때나 또 이제 절정을 이루는 18세, 20세, 한 25세까지는 피부도 아주 광이 나고 윤택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한 60 넘으니까 이제는 피부도 거뭇거뭇해지고 윤기도 하나도 없고 세포는 다 죽어가고, 여기 그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잖아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도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은 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씨를 통해서 났다고 하였는데,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새로 탄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씨는 똑같은 씨라니까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우리 마음밭이 뭐냐면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심어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라고.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하는 말씀이 뭐냐면 육성을 죽여라, 이게 육성을. 그 동물적인 그냥 그 동물적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 육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키워서 뭐냐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같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율법적인 뜻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라도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떠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정말 유리방황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참된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가 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 나타나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그 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여기 보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그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야만인이나 어떤 자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주는 것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차별이. 뭐 흑인이라고 안 되고 노예라고 안 되고, 그죠? 가난하다고 안 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조건이 없으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장으로 오실 때 무덤 속에 우리가 다 죽어서 묻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 오시는 그때 심판장으로 오실 때 다시 부활시키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과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냥 그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예? 오신다고 하는데 문 밖에 세워놓고 그냥 되돌아가시라고 하면 그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겠냐고. 교제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야.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과 24시간 대화하며 또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그죠? 저도 그래요.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신경 쓰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드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영접한다는 의미는. 이 영접의 비밀만 알아도 엄청난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실질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영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인격적으로 해서 인격적인 뭐냐면 교제가 이루어지면 절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47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와 그죠? 나와야 돼. 일단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행하는 자마다 그죠? 나와서 듣고 행하는 자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듣느냐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읽으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는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아주 깊이 있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깊이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이 사람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나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벌레만도 못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를 억만지약 가운데서 살려놨는데 너는 그 상대의 허물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여기고 평생 왼수지간으로 지내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뭐냐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위력으로 그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때 상처라 그래요. 상처. 이 상처가 뭐냐면은 올무가 돼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뭐냐면은 그 걸림돌이 돼요. 기도도 막혀. 네? 그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혐의진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예배드리러 왔다가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뭐냐면 원수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만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아버지가 가정하다고 받겠냐고. 너가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냐?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사랑을 깨달았느냐? 너를 정말 용서해 줘서 너가 정말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냐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자주 잘 드리고 그리고 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 행하는 그 말씀은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항을 모두 지키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곧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죽은 믿음이요. 그잖아요. 우리 시체에 가서 송곳으로 찔러거나 발로 밟는다고 시체가 움직이겠어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니까. 다른 게 죽은 믿음이 아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을 짓되 깊이 파야 돼. 깊이. 그래서 어디 그 아파트 현장에는 보면은 계속 땅을 파는데요. 아무리 막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해도 돌이 아주 반석이 그냥 엄청 넓은 면적의 바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세운 거예요. 그 집은 엄청나게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뉴스를 봤더니 집을 한 4층 정도로 지었어요. 길가에다 지었더라고요. 근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땅이 막 이제 이렇게 흡슬려 내려간 거예요. 파여. 그러니까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 넘어지지만 않았어. 이제 그건 넘어져야 돼요. 그건 다시 세울 수 없어. 나무 같으면 세운다 그러지만 건물이 45도로 기울어 있고 밑에가 한쪽이 파여나가니까 그것이 주초가 없는 거예요. 주초가. 반석에다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을. 땅속을 몇십 메다씩 파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 기둥을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다가 세웠으면 그럴 일이 없죠. 흙은 다 파여나갔을지 몰라도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석에 세워야 돼. 여러분이 반석에 세워야 돼. 그냥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니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수만 편을 들은 거야. 설교를 수만 편을 들은 거라고요.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참된 복음의 말씀인가. 그래서 약한 건물들은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도 그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탁한 급류가 흘러내려서 기초가 약한 이스라엘 지형에 건물들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집을 지을 때는 폭우가 쏟아져 흘러내릴 때를 대비해서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파들어가야 했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세우기 전에 반석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위까지 깊이 파들어가서 그곳에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이 초년기서부터 유년기서부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그것도 진리의 말씀. 성경도 수십 가지라 그랬죠. 수십 가지. 수십 가지요, 성경이. 그런데 가짜 성경이 엄청 많다는 거야. 변개된 성경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런 것을 잘, 또 영어 성경, NIV나 이런 성경도 잘 이렇게 견주어서 보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말씀에 정통한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잡지식을 안다든지 잘못된 율법적인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많이 안다고 남한테 설교를 하고 남을 가르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이 온갖 폭풍에도 잘 견뎌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체적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감으로써 크고 작은 난관들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축적하게 되며 결국에는 큰 환난에 처하더라도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직분이 이렇게 중직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뭐냐면 시험이 더 크게 와. 그냥 그 평성도일 때는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누가 조금 싫어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중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존폐가 달렸어. 존폐가 달렸다니까요. 교회가 존폐가 달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진리 아닌 말씀이 선포된다든지 막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49절 보시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그죠?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올바른 말씀을 아느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만 편이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듣고 전했더니 그게 틀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창피를 당하는 거죠. 잘못 전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확증을 해봐야 확증.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확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나와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1:1 만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듣는 일도 또 행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말씀에 예배가 안 되고 왜 뭐냐면은 말씀이 안 들리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엄청 막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30살 좀 넘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40살이 넘도록 40살 거의 중반이 되도록 그냥 교회를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까지는 뭐냐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는데 막 몇천 년 전 사람을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과 이제 기도하며 교제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 후로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말씀을 막 수도 없이 그냥 듣고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딱지가 지도록 듣고 그리고 또 성경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경우에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흔한 윤리적 교훈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길 따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법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한 차원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속에 내포된 생명이 있는 진리,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생명이 있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므로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나의 선생이 되시는 거예요. 선생. 나의 선생이 돼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깐 사기를 당하고 인생을 도둑질 맞느냐?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 속지를 않아. 속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교묘하게 뭐냐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이 나를 막 부자 만들어 줄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끌려다니다가 속는 거예요. 속아. 그런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 뜨이면 성령께서 끝끝내 고집을 부리게 만드셔. 아, 거기에 대해서 너가 속지 말아라. 결단해라. 그냥 끊어버려라. 너를 정말 부자 만들어주고 너를 정말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야. 그럴 때 담대한 여러분들의 지혜가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탕류가 부딪힘에 파괴됨이 심하니라. 탕류가 흘러내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 이 구절은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환난과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는 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이 올 때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련에 따라서 뭐냐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한편 여기서 탕류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시련과 궁극적으로 맞게 될 마지막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갈수록 세상이 더 혼탁해지고요. 뭐냐면은 어려워질 거예요. 이 세상이 더 파라다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마귀도 발악을 해요. 발악.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제 지옥 갈 것을 무저갱에 갇힐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뭐냐면은 꼬여서 유혹해서 같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식량난을 일으키고 또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냐면은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닥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 이 땅의 삶은 현세적인 삶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내세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령한 교훈을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 것이 복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환난과 시련 앞에 멸망하고 말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들었어.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그렇구나. 이젠 내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돌아서서는 다 잊어버려. 그죠? 그리고 행하질 않아. 에이 그건 뭐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이나 하냐.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냐면 그러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간암 말기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간암의 그 흔적이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